자, 오늘은 29장인가요? 예.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잖아요.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그래서 이제 29장에서 사실 잠언의 내용이, 솔로몬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갑니다. 계속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장수를 많이 31장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거를 늘 느끼면서 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부여를 하자면 한 달에 일독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31일까지 있는 날까지 계산해 가지고 31일까지 있는 날도 매달 읽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는 그런 경구들도 되게 많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읽기에도 상당히 용이하다.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걸 몰라도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런 잠언이 처음에는 전체 정리하는데 좀 힘들고, 중간중간에는 한 장을 제목을 만드는 게 가장 힘들고, 왜냐하면 전에 있는 장이나 이번에 장의 내용이 같아갖고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은 늘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자, 어쨌든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 악인과 의인이었는데 맨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뒤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결말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제목 만드는 것도 하여튼간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뭐 악인의 최후와 뭐 의인의 역할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어쨌든 기억하기 좋게 결말을 내는 겁니다.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네. 여러분은 아쉬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걸. 예. 어쨌든 이렇게 길게 해보기 참 처음인데. 자, 29장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악인의 결말. 그래서 악인의 결말은 이제 악인의 최후죠.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인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14절까지 일단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말은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이제 목이 곧다는 건 이제 교만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릇된 길로 자주 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서, 책망을 받는 거는 있을 수 있죠. 뭐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죠. 목이 곧은 사람은,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는 중요하고 안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책망을 안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게 작냐 크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항상 올바르지는 못하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여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거. 그러니까 패망을 당하더라도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무서운 거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목이 곧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둘로 구분할 때 1절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28절, 그 다음에 29장 1절 연결이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28장 1절서부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하면서 악인과 의인을 계속 대조하고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28장 28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악인과 의인을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싫어하고 의인은 악인을 싫어해.
지금 성경의 근거로 보면 두 개가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이 비슷한 이야기가 2절. 의인이 많아지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28절. 그러니까 28장 28절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일어나면 다시 말은 뭐예요? 악인이 많아지면 이런 말이에요. 의인이 많아지면 일어나는 거 많아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8장 28절에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멸망하면 할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십시오. 왕은 공의로 정의로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로 있느냐는 14절에 설명해요. 그래서 왕이 두 번 나오는데 4절과 14절.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공의 정의는 앞에 걸 다 떼어버리면 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의가 있는 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의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게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립이 되느냐? 2절과 16절을 대조해서 보고 4절과 14절을 대조해서 보는데 28장 전체의 내용을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말을 보겠다는 거예요. 결말은 어떤 거예요? 의인이 많아지는 걸 원한다는 거지 악인이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난한 사람들도.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의인의 보호를 받죠. 악인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왜 가난해졌느냐? 의인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라 악인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뇌물을 쓰고 밑에 사람한테는 탈취하고, 악인이 위에 사람이든 밑에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악인이 잘 사는 사람, 중간 사람, 못 사는 사람, 악인도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악인은 위에 있는 악인한테 뇌물을 쓰고, 의인은 뇌물을 또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쓰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착취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럼 가난한 사람은 의인만 있을까요? 악인도 있을까요? 놀라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악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난한 악인은 같은 악인을 좋아할까요? 놀랍지 않아요? 보세요. 같은 악인이 상중하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악인이 자기보다 더 높은 악인, 더 나쁜 악인이지, 악인한테 뇌물을 써요. 왜냐, 뇌물을 받는다는 거는 의인이 받지를 잘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왜냐, 악해지니까 그걸 받으면, 의인이었는데 받으면 악해지니까, 왜 그 사람하고 한통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한테는 뇌물을 쓰고, 가난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당연히 악인을 싫어하겠죠. 근데 악인도 누구를 싫어해요? 악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묘미가 있는 거야. 악인도 악인을 싫어해요. 근데 의인은 그 악인을, 가난한 악인을 돌본다니까요.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병원에 오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의사가 고치죠. 그 의술은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갖고 있는 기준이, 공의와 정의라는 기준이 살려서 벌을 받게 할지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도, 야, 저건 도와주면 안 돼 라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노숙자는, 악한 사람이라도 노숙자는 먹인다는 거예요. 일단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그거를 공의 또는 정의. 그래서 지금 29장 4절에는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기 위해서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정의는 죽어가는 사람을 모두 다 살리는 게 아니고,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악인과 그 다음에 의인이 가난해. 그러면 살려. 그게 공의야. 그런데 살리는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벌을 주기 위해서 살리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벌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의인은 살려. 상을 주기 위해서 살려. 네가 여태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산 거 네가 인내했구나 해서 살리는데, 하나는 벌을 주기 위해서 살리는 거고. 여러분, 그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은 길바닥에서 껌 씻다가 태 뱉으면은 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잡혀가지고 그날의 법에 다스릴 때 그 벌금이 아니라 퇴장을 때리는 벌이 있대요. 그래갖고 옛날에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걸렸는데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미국 사람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지도자인 사람들이 막 연락하고 뭐 봐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그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퇴장을 때리는데 2대를 때린대요. 2대를 때리는데 한 대를 맞을 때는요,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고 맞기 때문에 하나도 겁이 안 난대요. 아무 안 맞아봤으니까. 그래갖고 한 대를 때리면은요, 그 때린 게 이게 터져가지고요, 2대를 곧바로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아문 다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뭐 기간이 있나 봐. 그래서 뭐 한 달 후에 맞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요, 맞았고 터졌는데 이게 다 났잖아요. 두 번째 맞을 그 퇴장 두 번째 맞는 그게 가장 무섭대. 어떻게 아픈지가 계속 그 시간차를 두고 짓눌러 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까울수록 아팠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번에 맞으면은 전에 아팠던 것을 계속 기억난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치료를 받잖아요. 왜 치료를 받죠? 다시 맞으려고. 무서운 거죠. 공의가, 정의가 살리는 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결말에 가게 되면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는다고 나와요. 선인과 악인이 다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 다 살린다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 마지막 때는 다 살린대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다 살려요. 다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쁜 놈은 영벌, 영원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깨우는 거야. 그리고 선인, 의인은 그래서 다시 살려요. 잠에서 깨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게 결말이에요, 결말.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으로 설명해요. 근데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한 번 더 설명하게 되냐면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지금 두 번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말하고 있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 28절에 있었던 악인이 일어나면, 악인이 많아지면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인이 많아지면 하는 이야기가 29장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 구절 설명하는 건 어차피 한 절도 한 시간 해도 뭐 단어 설명하려면 한두 것도 없잖아요. 결론은 뭐냐? 그 악인의 최후와 의인의 역할의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결국 뭐냐? 악인은 패망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뭐냐? 의인은 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찾아보세요. 악인은 망하는 걸로 분명히 나와요. 29장 우리가 한번 읽었어요. 29장에서 의인은 결말이 뭔 것 같아요? 그 결말을 찾으면 오늘 설교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결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말. 그런데 악인은 결말을 찾기가 되게 쉬워요. 왜? 1절과 16절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많아지면.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결말은 뭐냐 이거예요. 역할은 제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결과를 먼저 이해하고 보면 답이 시원하잖아요, 일단은. 공의와 정의는 다 살려요. 일단 질병에 걸리면 죽어야 될 죄인이라도 살려놔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든 아니면 무기징역을 하든 감옥에 보내죠. 그래서 악인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의 거 되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아주 명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죠. 27절 끝나는 것도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 서로 대립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끝나는데 결말이 써 있어요. 아, 제가 그걸 찾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건 결말로 해야 되겠다. 악인은 패망하고 그럼 의인은 뭐 하냐는 거예요. 예, 지켜보면서 너 이제 죽었어.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그 역할이 의인의 결말이에요. 역할이. 그래서 제가 역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역할을 설명할 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의인은 이런 게 결말이구나. 아, 과정이 결말이야, 의인에게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인은 현재의 잘못된 것을 나중에 그 결과로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의인은 그걸 거꾸로 해요. 악인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의인은 의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살 거야. 그 존재는 그렇게 될 거가 현재에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른 건 뭐예요? 그렇게 될 결과를 현재 살아버리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거는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악인은 패망이야. 근데 의인은 그럼 뭐야? 라고 딱 결론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절부터 14절 동안 가는 동안에 의인의 역할이 결국 뭔가 봤더니 그게 그들의 결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존재가 현재 그걸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 결말이 거기 안 가도 돼. 왜냐하면 결말을 사는 거야. 근데 현재 죄인은 미래 결말을 보게 돼. 패망으로. 근데 의인은 미래의 결과를 현재 살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현재 고난을 받지만 결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을 하나님이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의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받는 게 그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해내는 게 결말인 거야. 그의 존재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14절까지만 설명하면 거의 끝이에요. 나머지는요, 부합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2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잘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냥 큰 덩어리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악인의 최후, 피할 수 없는 패망을 설명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보세요. 의인은 뭘 피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게 그놈이 악한 놈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악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악인을 못 잡아갖고 심판을 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힘이, 그놈이 더 센 거지. 더 날렵하고. 악한 놈을 심판을 못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의인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단지 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가 없어. 그분의 그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 그게 써있냐? 13절에 써있다니까요. 13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가난한 자와 포학자가 같이 살아.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무엇을 주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그분의 눈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역할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젠간 걸려든다 이 뜻이에요. 제 말은. 지금 피하고 있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심판이 순간순간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꼭 유보된 것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반드시 뭐라 그래요? 심판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은혜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우리도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심판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잡히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야. 예?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의 이제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역할. 자, 2절에 가게 되면 이제 많아지면 하면서 출발해요. 그럼 뭐예요? 많아지면 의인의 역할이 뭐예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힌트. 예. 의인의 역할은요,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많아졌어. 많아졌는데 뭐야? 많아졌는데 맨날 저기 라면만 먹어. 맨날 탁구만 쳐.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졌다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걸 의인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맨날 탁구만 치고 맨날 저 게임만 하고 많이 와가지고 교회 건축만 하고 많이 왔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야. 많이 왔는데. 의인이 많아졌어. 그 많아진 게 뭐냐,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악한 사람도 게임하고 라면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거는 역할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삶의 한 부분인 것이고, 그 나쁜 놈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많아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역할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게 지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결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살아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의인이 부자다, 돈이 많다, 아니면은 뭐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야. 왜냐하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닌 거야. 이거는 현재 처한 상황은요, 의인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의인도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의인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대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에서 초점을 잘 필요가 없어요. 의인인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탄식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탄식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악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역할을 말하는 게 역할. 자기 역할은 잘하겠죠. 그런데 주의하고 영향력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산에 가서 살면 아무 일 없죠. 예. 뭐 나무를 캐가지고 농사를 짓고 밥을 해 먹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 사는 거는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그 속에는 악인과 의인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제 결말을 내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요, 거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온전한 자, 이게요 몰려 나와요. 그래갖고 28장에서부터 쭉 해갖고 29장 7절 갈 때까지는요, 악인, 의인 이렇게 단어만 나오다가요, 8절서부터 이게 집중적으로 나와.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종류가 다 나와. 그쪽은 한쪽은 다 뭐예요? 악인. 의인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온전한 자, 이런 거야. 단어만 다르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류가 다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을 즐겁게 한다. 결국 뭐예요? 백성을 즐겁게 하는 역할이 의인의 역할인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즐겁게 하는 거냐 할 때 원맨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뒤로 가면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살펴서 즐거워하는지. 3절. 이제 찾아보세요. 의인의 역할.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즐겁게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갔어요. 그렇죠? 이제 집에 왔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인지 탄식하게 하는 사람인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럴 때 이제 여기는 가정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절은 가정에 와가지고 지혜를 사모한 자는 이게 뭐야? 의인으로 그냥 해석하면 돼. 이걸 막 풀어가지고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요. 물론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장을 이해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공부를 해서 너무 자세하게 했어. 그러면 자세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대충 훑고 가도 괜찮아요. 지금 결말이 우리가 해야 될 결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29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떠냐? 그렇지 않은 자는 아비를 슬프게 한다.
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4절 끝나면 15절서부터 쭉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악인들을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1절에서 책망을 받으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15절로 가게 되면 그 책망이 채찍과 꾸지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하냐, 벌을 주려는 의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의롭게 만들려고 한다는 의미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책망과 꾸지람, 채찍과 꾸지람이 1절로 가게 되면 책망. 그 아이에게 계속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가정이에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이 자녀가 나오고 3절이 아비가 나오는 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주거늘, 지혜를 주는 꾸지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못하면은 매가 몇 대야, 너 이렇게 잘못하면 5대야, 이런 채찍과 꾸지람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끔 해주려는 의도에서의 꾸지람과 채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 자녀들을 징계하라. 그럼 너에게 평안하겠고 내 마음이 기쁨을 주리라 하고 뭐하고 연결돼요? 기쁨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요, 부모는 뭘 해야 되냐고요?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육,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런 거.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라 이 말은 뭐예요? 교육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아비를 섬기고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을 어릴 때 가르쳤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역할이죠. 역할. 그 의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이 뭐예요? 4절은 나라를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면 나라를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악해.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나 갖고 오라는 거지. 군사 정권을 통해서 나라를 탈취한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 다 뭐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을 이제 살살살 데려와가지고 돈 내놔. 그리고 땅도 뺏고 집도 뺏고 다 그런 일을 벌이죠. 그게 4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말아먹는 거, 그 다음에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게 가정도 망가지고 그 사회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뭐요? 나라까지도 폐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5절은 뭘까요? 5절, 6절, 7절. 악인은 아첨을 해요. 결국 그물과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의인은 뭘 하고 있죠? 네, 그 결말이 6절에 있는 거예요. 악인은 패망해요. 의인은 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의인의 결말은 뭐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노래를 한다는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악인의 그 의인의 즐거움은요. 왜 노래하고 기뻐해요? 할 때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가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르는 거는요. 구원받아서 기쁘잖아요. 구원받아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즐거움은 뭐냐? 구원받아서 기쁜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돌봐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결말을 현재 과정으로 살아내는 거야.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지식이 생긴 거예요.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여기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로 말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은 재물과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거 연결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로마서로 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부자라 할지라도 뭔가 연약한 게 있어. 그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는 거지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건 물질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고 그다음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 부자라도.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식이 있는 자가 어떤 지식? 여기서 지금 악인은 지식이 없다라는 것처럼 의인은 그 지식을 가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축복자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라도 연약하면 그걸 담당해 주는 그런 은혜가 이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5, 6, 7절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 그물과 올무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의 역할이. 자, 이걸로 뒷부분은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그의 역할은 8절에서 보세요. 8절, 9절, 10절, 11절을 다 싸잡아서 말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거만한 자, 그 사람들은 악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떤 자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11절까지는 다 그런 종류가 다 나와요. 그럼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대조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둘로 나누게 되면 거만한 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그 사람들은 뭘 일으키냐?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 지혜로운 자, 이 의인이잖아요. 그 분쟁을, 그거를 해결하는 거야. 다툼을 그치게 해요. 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에다 있기 때문에. 생명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은 그냥 가난한 자를 돌봐가지고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뭔가 판결이 굳게 되면 그거를 제대로 판결이 나게끔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힘이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지식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그 지식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변호사라면 그 사람을 다시 재판하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즐거워해. 그거를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힘들죠.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데 고난이 있죠. 근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냐? 다툼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려는 게 뭐냐? 생명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찾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첨하고 뭐하고 뇌물을 주고 받고 하면서 얻으려는 게 뭐예요? 남의 갖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점을 쭉 가지고 지금 우리가 11절까지 봤습니다. 2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관원이 거짓말을 하고 들으면 이게 뭐예요? 결국 지도자가 거짓말, 지혜로운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지도자를 만나면 그에 있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왕으로 가기 때문에 왕으로. 관원, 그 다음에 왕으로 가요. 거기에 13절에 끼어져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신다. 그 다음에 뭘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빛이 나가는 건요, 눈이에요. 얼굴에도, 야, 너 얼굴이 빛난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사람이 눈에서 빛이 나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눈길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뭐도 있죠? 이 눈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찌릿 이런 것도 있잖아. 예, 쳐다볼 때. 눈빛 이런 거. 예.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 13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총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닐까. 너도 가난하지만은 내가 빛을 줄게. 라는 건 너도 내가 보호할게 라는 개념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찌릿 나가는 거고, 가난한데 너무 힘들겠다 라면서 애처롭게 하는 그 은총. 누구에게는 눈총. 예,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고 있고 왕이 그런 존재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이 그 위 왕권이 바로 서는 게 아닌가 할 때 저는 이 왕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연결시키기 해도 의미부여가 되겠다.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런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요,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절, 그 다음에 21절을 보게 되면 종도 나와요, 종. 그리고 자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도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그 사회, 그 다음에 직장, 이게 종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위계 질서,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직장, 가정을 아우러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요? 지혜를 주는 교육. 그게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주는 교육의 핵심이 뭐냐? 18절 율법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22절에서 27절인데 어떻게 결론을 내냐? 아무리 교육을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22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22절에서 27절은 다 뭐냐면 노하는 자, 성내는 자, 이런 자, 교만한 자, 이런 자, 도둑과 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 더 많이 나와요. 왜?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5절. 그 사람들이 올무에 다 걸리는데 아까 올무 얘기가 5, 6절에 나왔거든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그거는 15절에서 21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어떤 교육이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교육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육을 시키는 거. 25절 결말.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부모 자식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25절, 26절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은혜를. 자, 결론을 말할게요. 1절과 16절 악인은 패망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말. 근데 의인은 노래하고 축복하는 자로 결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의인의 결말이 죽기 전 사는 동안 과정 속에서 노래와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로운 여러분의 삶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역할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지냐?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혹 청소를 하거나 탁구를 칠 때도 기쁨과 축복이, 노래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